평창올림픽이 한 5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주목을 받는 사람이 김연아입니다. 김연아는 몇 년 전에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을 고른다면 그 이국종 교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판문점을 통해서 이 총알 5발을 맞고 기순한 북한 군인을 기적적으로 치료해서 살렸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한 인물을 고른다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그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IT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이제 고른다면 이미 고인이 됐지만 애플을 창시한 스티븐 잡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업적을 쌓았고 또 유익을 준 사람들을 이제 고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대단하고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예수님 다음으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한 자입니다. 모세가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 세상의 어떤 위인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제 어떤 일을 했다면 물론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행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 훌륭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좀 더 멋지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하고 훌륭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고 뭐 재능이 많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참 모세같이 살면 우리가 참 위대하고 가치 있고 참 멋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그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인데 그 모세의 삶을 싹 정리를 해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고 참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 모세의 축복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이제 모세의 이 축복의 결론 부분하고 모세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같이 남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살펴볼 이 모세의 이 축복의 결론 부분은 그 마지막 진짜 마지막 말이에요. 요거 이제 딱 이야기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에서 모세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책에서 읽은 그것도 아니고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되는데 120년 동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물론 신명기 앞부분에서 그런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여기 한 5절 6절 여기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다 이제 소개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26절을 먼저 보면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수르나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집에서 자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애칭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면서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여수르나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겨요. 근데 그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를 모세가 바로 이야기해요. 왜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바로 이야기하는데,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바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어떠한가,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능력이 많으신가 하는 걸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웃나라 뭐 별의별 신들 뭐 이거 다 막 이렇게 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 같은 이런 분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또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 27절 앞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집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너희가 쉬고 위로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다 이제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지하고 지켜주는데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팔이 너희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느 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또 위로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어린이들이나 이 청소년들이나 이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노인들이 쉬고 보호받고 지지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뭐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이제 평안하지가 않을 수 있고, 이 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걱정이에요. 이게 나와서 이렇게 취직을 할 수 있을지, 다니면서도 너무 이제 불안하고, 직장을 다녀도 불안한 거예요. 직장이 어떻게 될지 또 이렇게 퇴직하라고 그럴지 않을지.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도 걱정이 들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여러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쉴 데가 없어요. 보호받을 데가 없고 지지를 받을 이제 그런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붙들어준다는,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도 어렵고 뭐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뭐 대학 나와도 막 미래가 안 보이고 뭐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두 팔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청소년도 붙들어주고 청년들도 붙들어주고 장년도 붙들어주고 노인도 붙들어주고 어린이들도 붙들어주고, 그 영원한 팔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계속 어렵습니다. 불안해요. 근데 그 영원한 팔이 하나님이 영원한 팔로 지켜준다는 겁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아주 풍족하게 모든 좋은 곳으로 이렇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의 백성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이 들판에서 이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면 다 이제 저녁 때가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찾아보라고 하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 축사를 하시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아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라고 합니까?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는 진짜 행복한, 진짜 복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너희를 큰 능력으로 구원하고 너희를 그렇게 이끌고 그렇게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온 세상에 어디가 있냐? 이스라엘 말고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 방패시고 너의 영원한 가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가 돼요. 어떤 대적들로부터 다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또 어떤 원수도 다 이길 수 있는 칼이 된다는 영원한 칼이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칼이 되어서 어떤 대적이랄지라도 다 이긴다는 거.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예요. 이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행복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복한 자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행복하다, 행복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진짜 행복한가? 오늘 이 시간 청소년부 헌신 예배인데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합니까? 평상시에 오후 예배를 이제 드리지 않다가 이제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행복합니까? 목사님 설교가 제발 짧아지기를 그러면서 끝나면 바로 나가야지. 나가서 뭐 해야지.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부담과 짐으로 여겨집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제 이렇게 해서 큐티 해라 또 뭐 해라 이제 신앙적인 조언을 할 때 이걸 부담으로 짐으로 여깁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2주 전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3박 4일 캠프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이 없이도 3박 4일 잘 지냈다는 겁니다. 2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캠프를 시작할 때 핸드폰을 다 걷어요. 다 걷는데 캠프 기간 중에 핸드폰을 달라고 뭐 화를 내거나 뭐 짜증을 내거나 뭐 항의를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한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핸드폰 없이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평상시는 이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안 보면 막 불안할 정도로 못 보게 하면 막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근데 어떻게 3박 4일 어떻게 핸드폰을 안 보고 안 하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안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 핸드폰 없이도 그리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겁니다. 절제. 핸드폰을 강제로 이렇게 어쨌든 빼앗기는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유혹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다 절제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이렇게 그 유혹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유혹이 훨씬 강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좀 절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절제가 필요해요. 좀 자신을 통제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원해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게 원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이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게 되면 눈을 빼고 이 손을 찍어내라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진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이 필요했을까? 왜 광야 생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절제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서 누보산에 올라가게 한 후에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누보산은 800m 정도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누보산 꼭대기에서 이 가나안 땅 뭐 북쪽, 서쪽, 동쪽, 남쪽을 다 두루두루 둘러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흥분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을 보면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눈으로 보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었고 지금까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많이 듣고 봤지만 이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맛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약속들, 이거 이제 의미 없고 헛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도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고도 현실에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걸 이제 언제 확실히 알 수 있는가 하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형됐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 나라를 차지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막 받아요. 근데 뭐 현실에서는 그냥 맛만 봐요. 이게 현실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소망하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약속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돈이나 대학이나 직장이나 성공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미련하고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에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돈이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이런 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좋은 거지. 뭐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건 없는 거고, 헛된 거고, 이걸 붙들면 진짜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연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 마음이 다 세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금, 성공, 대학, 어떤 직장, 어떤 승진, 어떤 자리, 그게 이제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또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헛돼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실제인 것처럼 여기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랐습니다. 그 요셉도 그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면 그 자기가 이제 장래 이제 죽을 날이 이제 되어서 유언을 남기는데, 내 유고를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총리고 많은 걸 누렸지만 이게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그의 진정한 소망이고 그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40세 때 왕궁에서 생활했고, 막 그 왕궁의 어떤 막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 또 부귀영화, 높은 집, 그게 다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면서 그 모든 이 세상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렇게 현실 가운데서 돈과 쾌락과 성공과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막연해 보이는, 없는 것 같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차지하고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신앙도 없고 그냥 대강대강 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많이 누리고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기다려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막 누구 사람을 기다리고 뭐 좋은 일을 기다리는데 배신감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이 늙거나 병들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 모세가 죽을 때가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비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모세가 아직 건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될 것 같아요. 건강하니까, 아직 이렇게 힘이 남으니까 모세 이렇게 능력이 있고 믿음도 좋고 하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이제 그 일을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 너는 여기까지만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하라는 겁니다. 모세 대신에 모세보다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복종을 이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세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모세 말고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이렇게 이렇게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이 모세의 무덤을 알면
그걸 막 신성시하고 막 성역화하고 또 와서 섬기고 그럴 걸 뻔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이제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너무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도록, 또 어떤 좀 힘 있는 뭔가 좀 잘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람들이 와 하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여길 수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을 너무 또 막 절대적으로 이제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절대로 더 우선하거나 더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든 선교단체든지 우리 주위를 보면 계속 상황이 바뀌어요. 사람도 계속 바뀝니다. 불안해요. 불안해. 참 이렇게 상황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참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떠나는 것 같고, 자꾸 이게 계속 이제 상황들이 이제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상황도 계속 바뀌어요. 계속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사람도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의 어떤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러면 계속해서 선한 능력들과 어떤 생명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계속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게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성령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있고, 그러면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뭐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이나 또 취업 준비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상황은 이렇게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보이는 거예요. 증거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떤 은혜가 자신한테 있고, 그러면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좀 지나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뭐 우연이나 어떤 뭐 이렇게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니까 기적과 어떤 놀라운 일들과 우리 능력을 훨씬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야 40년의 매일매일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요, 떡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기적의 삶을 매일매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매일매일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싸우시는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세 절의 이제 말씀인데요, 마치 모세의 비석에 쓰여진 글처럼 이제 여겨집니다. 먼저 그 10절을 보면, 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했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 사람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자기 또래 친구랑 아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이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겁니다. 모세도 이제 우리와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모세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인종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가난에 못 들어가는 것도 화를 내가지고, 분노를 내가지고 이제 못 들어간 건데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친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만나고 대화하는 게
가능했습니까? 우리도 이제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이 그런 좋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걸 이제 이렇게 볼 때 참 이렇게 자기 아버지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 친근하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참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기도하는데 참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참 경건하면서도 인격적인 그런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한다.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데 그거 이제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또 모세는 그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그 애굽 왕 바로와 모든 신하들 앞에서 모든 기적과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홍해를 이렇게 갈랐고 또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게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처럼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행한 능력들은 모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과 이런 것들이 모세에게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이제 말하자면 그 5절 앞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는데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원하고 기뻐함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기꺼이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른 이후로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끝까지 이제 살았던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평생 동안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으로 산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이제 공통점이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으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제 바울도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종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주님께 제한받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종으로 양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기꺼이 제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제한받는 것이 복받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 아주 이렇게 아주 그 깡패고 아주 이렇게 못된 사람에게 이제 종으로 사는 것 비참하죠. 진짜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또 예수님의 또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제한받고 이렇게 매여 사는 삶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 막 사랑하는 그 연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걸 너무 사랑하고 좋으니까 기꺼이 막 종이 돼도 행복한 거죠. 근데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비참해요.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근데 이게 주님의 종이 되는 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그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이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를 제한시켜야 돼요. 제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연인 관계를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을 누리려면 그 다른 그 여자 같은 경우는 다른 남자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남자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 서로 제한을 받아야 거기 안에 어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이렇게 양다리 뭐 다 걸치고 이러면 그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니다. 이게 제한받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종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 목자 대신 주님의 양이 돼야 되는데, 양이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이 목자의 통제를 안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쁨이 없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주님께 좀 제한받고 좀 유혹들 버리고 좀 죄를 버리고 싫지만, 본성이 싫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기쁜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이런 고백,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고, 이 두 팔로, 영원한 팔로 우리를 지지해주고 풍성하게 하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이미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뭐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결혼하기 전이라면 너무 신앙도 좋고 또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뭐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매우고 싶죠. 그 사람의 종이 되고 싶고 막, 그래서 평생 같이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이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더더욱 너무 좋은 분이고, 은혜와 사랑과 인자와 능력과 이게 영원하시고, 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이분께 제한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한을 받고 이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건 평생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120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고 주님을 사랑했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청년처럼 기력이 약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뭐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젊은 청년들 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내 손에다. 내 지금 이 세상 재미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막 얽매이는 거다. 진지하게 생각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날 진짜 이렇게 노예 삼고 비참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내 거 좋은 것도 다 빼앗아가고 그러신 분인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젊음을 불태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불태우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누구를 위해서 우리 마음과 열정을 드릴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현재와 미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 모세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 우리한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한을 받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고 참 놀라운 능력과 또 기적과 영광과 또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해 하는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께 제안을 받고 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참 진짜 행복하고 놀라운 영광의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